자고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만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생아, 아장아장 걷는 아기, 나이 드신 노인, 병원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이성호 같은 할머니, 그의 영혼에 생명 들어가지 못하면 강아지와 절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성호 할머니가 누워있지만 평상시에 하춘아 걸 들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하춘아 것을 녹음해서 360여나 하춘아가 거기서 계속 노래하죠. 기가 막. 여러분, 이성호 할머니요, 지금 그 영혼이 계속 하춘아가 하는 그 말의 그 가사 있죠. 슬프다, 헤어져서 슬프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그 영혼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예배의 축복이 없는 삶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철저한 놀이의 시간이에요. 12월 31일의 예배도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신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와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이 예배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생각해보세요. 밥 먹고 그 시간에 밥 먹고 뜨끈뜨끈하게 춥네. 근데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요, 저는 12월 30일 밥 굶었어. 졸을까봐. 왜냐면 앞에서도 졸고 옆에서도 졸고 뒤에서 다 좁니다. 그 지금 졸라고 준 밥이야 그게. 참,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졸리고 혼돈스러운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전통과 교리와 교권들로 사단은 꼼짝 못하여 생명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육신을 가진 시간에서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슬픈 겁니다.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 줄을 깊이 실감하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먼저는 내 가족 문제가 만이 아니라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바로 파수꾼으로 깨우는 자의 자세예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세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손에 갖고 있는 것조차도 노릇하지 않고 새 것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손에 것도 놓고 쥐어진 것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첫날의 예배 속에 주님의 음성은 뭐냐? 내 입의 말을 좀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좀 깨우쳐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토라져서 문고리를 닫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당부를 전해야 합니다. 꼭 죽으리라는 저주와 재앙이 닥치기 전에 까불지 말고 교만하여서 건방진 생각과 마음들을 접고 사단의 곰팡이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담대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듣고 움직이지 않고 코웃음 짓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에겐 자신이 받을 열매가 있겠지만 전한 자에게는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봐주시겠지, 그런 어리석음은 이 강단에서 끝났습니다. 우린 주님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광야길을 조심조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자신이 예수님 안다고 주님하고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무엇인 줄 아셔야 왜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악일까요? 악.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버린 것이 악이야. 우리가 언제 버렸어요?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도. 너는 예수님을 믿니? 엄마는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어쩐지 여기서 안심이 오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버렸다는 건 뭐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주님을 버린 거지 그게.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살아보겠다고, 즉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악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만큼은 반드시 그 열매가 오는데 그것이 징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반역이 바로 내 뜻대로 살고 내 것이 내 마음대로 쓰고 움켜쥐겠다는 자들, 벌었는데, 많이 벌었는데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의 인생이에요. 인생이요, 악을 행하는 만큼은 고통인 줄 아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간에 알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 지금 월급을 다 한쪽으로 모아놓고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딱 왔어요. 그리고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구나. 그거 날아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날아가요. 저는 날아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악을 행하는 만큼은 고통인 줄 아시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 고통의 일들이 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길이 잘못된 길이다, 돌이켜라. 그 고통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사단은 깊게 자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이 번 사람들이 고통의 폭이 넓고 징계가 클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벌면 잘 들으세요. 사단의 영역 속에 깊이 들어갔기에 빠져나오기가 그리도 어려워요.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어야 하며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살게 하시는 줄도 정확히 밝혀주지 못하면 사단의 도구인 물질에 잡혀서 끌려가는데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단은 자꾸만 교회 가서 도장만 찍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름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것으로 신나게 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이미 왔을 때 문제 원인도 해답도 줄 수 없어 속수무책이고, 이제 그렇게 문제가 오게 되면 어떡하죠?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책임 전가시키니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배우고 공부한 성경은 행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법도이지 외우고 배우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자꾸 나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냐고 하니까 너희가 내 것으로 도둑질하였구나. 11조 안물에서 바르게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오지 못한 신앙생활은 헛발을 딛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와서 자꾸 참소를 해요. 똑바른 11조 못하고. 적어보세요. 사단이 와서 자꾸 참소하고 비속거리를 우리가 만드는 만큼은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도둑질을 하는 만큼은 사단에게 틈을 내줘서 먹어버리는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다 먹어버려. 포도는 심긴 심었는데 열매를 다 갉아먹어서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명령을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다 무슨 유익을 주었느냐고 하면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번성하기만을 위하여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회개의 물밖에 없어요. 말로 아무리 이야기하고 장문의 편지를 써도 끔찍 안 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깨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엔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목요일 날 목사를 아들로 둔 내가 권사님을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목회지가 없고 그런 결과가 그 권사님의 신앙의 열매거든요. 그걸 못 봐요.
여러분,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기회인 줄 아셔야 합니다. 생명을 얻느냐 사망 속으로 들어가느냐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면 기도와 예물에 생을 거는 것뿐 무슨 다른 일들에 소리 높여야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들은요, 후대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려갈 영적 대물림을 꼭 기억하시고 이젠 그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과 습성과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체질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왜 고 목사님을 안 만나도 괜찮다라고 자꾸 그 마음이 오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중요한 거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떠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권 목사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가 건방지면 안 되고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제 아침에 뭐라고 하셨죠? 내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독 고집, 아집, 교만, 견고한 성품의 자녀들은 사단이 쓸 수밖에 없는 성품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헌물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의 가문이거든요. 남의 집 가문 얘기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 우린 바짝 주님에게 엎드려 울어야 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조심하며 절대로 건방진 생각들 다 버려줘야 합니다. 내가 건방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영적 비밀을 붙들고 세상과는 맞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 짝꿍,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뭘 알아요? 누워서 지금 나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나쁜 엄마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을 드릴까요?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는요, 핑계도 이유도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부디 생명의 유산을 남기고 떠날 생각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은요,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각오만 가지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수놓아 갈지에 따라 우리들의 후대와 가문이 달려있음을 아시고 경건하고 똑바른 주님의 지침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작은 아이들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엉망진창이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내가 눈을 떴으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다 소망이 있어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엉망진창 난리 법석을 떨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예물과 기도로 간구하면은 하나님 우리 믿음 때문에, 제가 이번에 현주 꼭 기도 말씀을 받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현주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내가 좋게 말해줘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칙 아세요? 여러분 수학 풀어봤습니까? 미적분 애들이 다 자는데 나 혼자 이렇게 똑바로 들어요. 여러분 법칙이에요. 영적인 건 법칙이야. 아멘. 여러분 파이로트가요 그냥 가는 줄 아세요?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바다? 그냥 배를 팍 타고 갑니까? 길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그 바다의 길을 다 공부해서 그리 가는 거야. 영적인 것은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따라가면 머리가 헝클어져도 복을 받아. 그 법칙을 번하면 선교를 하고 신앙을 하고 주석을 써도 못 가. 법칙. 이 법칙대로만 가자고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눈이 띄어지니까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후대와 가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하고 똑바른 주님의 지침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베들교회는 천국 열차예요. 비웃든지 말든지 2016년도에 내 가족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는 자가 되어 수없는 자들을 이 천국 열차에 탑승을 시키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 천국 열차에 탑승하면 꼭 여기 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일단 보장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천국 열차에서 안정되고 목적지에 대한 소망을 갖는 만큼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차에 타면 처음에는 번호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앉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다 짐도 실어서